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들이 6장 19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살고 있는가? 또 내 자신이 물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하게 될 때에 많은 염려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이 빠지면은 염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염려 속에 살아가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또는 그 걱정 자체를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 없이 사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이들은 자식과 같은 그런 가정 문제로 염려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같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직체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염려합니다. 관계 문제로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직장 문제로 취직을 잘 해야 될 텐데 승진을 해야 될 텐데 또 퇴직은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후 문제로 길어진 수명 때문에 또 걱정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염려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의식주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된다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먹는 문제는 다 해결하고 살고 있고 또 입는 것도 다 해결하고 살고 있으니 모두가 족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문제, 그것이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먹을 걱정, 또 마실 걱정, 입을 걱정, 이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염려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부가 오늘 저녁 메뉴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든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오늘은 어느 찻집에 가서 어떤 음료를 마실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일에 예배당에 갈 때 내가 무슨 색 양복을 입을까 하는 이런 배부른 염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쌀이 떨어진 상태, 그리고 기근인데 샘물이 마른 상태, 그리고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걸칠 옷이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의 염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런 고민에 빠진 한 과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되겠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과부를 찾아가지요. 그 과부가 그때에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엘리야가 요청을 할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바로 이런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또한 입을까 이렇게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걱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염려를 통제하지 못하면은 근심에 눌리게 되고 화가 치미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또 현실을 비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수도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포자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현실 속에서 염려하게 되고 또 그 염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 자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은 그 염려 자체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면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염려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작다고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서 그 키가 갑자기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도 해결될 것이 없는데 왜 염려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염려를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염려를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염려를 해도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지 그 염려하는 이유를 먼저 지적하시면서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책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믿음 회복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도는 믿음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인데요. 이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본문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5장 45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또 6장 1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또 6장 9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6장 14절에서도
하늘 아버지, 또 6장 26절에서도 하늘 아버지, 또 6장 32절에서도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장으로 들어가면 7장 11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또 7장 21절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계쯤에 달하면은 해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계가 있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늘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들판에서 잠시 피었다가 쓰러져 버리는 백합화도 우리 주님께서 곱게 입혀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8절에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새도 길러주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로 삼으신 백성들 어찌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벌 떨면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백성들을 경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32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풍성한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산입에 거미줄 치랴 하는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입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갔는데요. 그것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얻을 것을 마음껏 어떤 먹을 것을 확보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척박한 환경이죠.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신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걱정이 자꾸 더해지죠. 어린아이들은 걱정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때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냥 울면 돼요. 배고프면 울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걱정하면서 웁니까? 아니죠. 배가 고프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그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쌓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그 여주인 사레에게 눈밖에 나가지고 쫓겨나죠. 쫓겨날 때에 이제 광야로 아들 데리고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헤매다가 식량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그래서 탄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그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갈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걱정 근심하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울부짖는 그 목이 말라서 울부짖는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순전한 마음 가지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하반절에 되어 있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면서 생색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믿음 회복,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했어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중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몸보다는 음식을 더 중요시 여겨요. 또 의복을 더 중요시 여겨요. 뭔가 지금 다 잘못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존중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었어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 자신이
주님이 가시는, 성령이 가시는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넌 너희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거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것을 알고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3장 4절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니,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21절에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자존감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했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물질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합니까? 또 한 가지 회복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백합화는 하찮고 솔로몬의 영광은 대단히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먹을 것 갖고 있습니다. 입을 것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다수는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 임금이 길 가다 보니까 좋은 나물밭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 누구 것인가 알아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내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끙끙 앓지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공개 처형을 시키고 그 나물밭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합 임금처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욕심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그걸 못 이뤄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거예요. 이 왕을 보십시오. 왕이 완전히 근심하며 식사도 안 했다고 해서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안 했다고 해서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혹시라도 이 아합 임금처럼 정말 쓸데없는 것 부여잡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언젠가 다 쓰러질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 사전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소멸될 것, 그 쓰러져 없어질 것, 그것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바둥거리면서 염려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요. 예수님 그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저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형편 사정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그러니까 염려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아주 좋아서 염려 없이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죠. 순간순간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가 가만히 있으면 먹을것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공중의 새도 그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벌레를 찾아서 다니다가 그것을 벌레를 먹잇감으로 알아서 그것을 부지런히 찾아서 먹거리로 먹고 또 새끼에게도 먹이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뿌리 내리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면서 성장해가는 거죠.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괴로운 세상에서 하루의 괴로움도 너희들이 감당하기 버거운데 왜 내일의 일을 염려해서 꾸어다가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한 달의 괴로움. 우리 인생사가 다 괴로움의 날들이 연속인데 그 한 달의 괴로움도 족한데 그 한 달의 괴로움이 뭐가 부족해서 내일 일까지 끌어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자.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은 또 내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의 염려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생각의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사르밧 과부에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먼저 내게 주라 이거예요. 먼저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저 먼저 순종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죠. 그 결과 그 가뭄 땅에서 이 과부는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저 자포자기하며 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목적이 내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굴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구하는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해지기를 구하지 않은 것,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내가 가난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제대로 배상을 못해서 욕을 먹으면 하나님께 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 내가 너무 부유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내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이름에 주십시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둔해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나가면은, 향락주의로 나가면은 마음이 둔해져서 재림을 못 맞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예요. 무엇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냐, 근심 걱정에 눌려 있으면은 주님의 날을 못 맞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서도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룬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늘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만은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다. 그래서 바울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비하신 헌금 588장 찬송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옹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려 곡식마가 헛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네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상서고 하늘고 솔로몬의 입은 얻고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산